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9쪽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9일자 본문 예레미야 41장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달에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긴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 이스라엘의 바이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들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나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어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탐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토요일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얼마나 극심한 혼란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 총독이 암살됐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암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틀이 되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사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은 제사를 드리러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내려온 80명,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제사를 드리러 온 80명을 영접하는 척하고 마중 나가다가 미스바의 성읍에 들어온 다음에 돌변해서 학살을 하고 뇌물만 주려는 10명만 살려두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또 미스바에 남겨진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소수인데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혼란기에 사로잡아서 자기의 근거지가 되는 암몬으로 가려고 출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 그다랴 총독에게 이스마엘이 암살한다는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죠. 이 군 지휘관이 병사를 이끌고 추적해서 구하지만 그 와중에 누가 죽었냐면 바벨론 병사들이 죽었단 말이죠. 자기가 죽인 건 물론 아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탐욕과 사륙이 난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에 바벨론이 세운 그다라 총독을 중심으로 재기와 회복의 분위기가 생겼죠. 그죠? 여러분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묵상했을 때 여름 과일도 많이 수확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미스바를 그다라가 세운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다시 살 수도 있겠네, 완전히 망한 건 아니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겼는데, 그런 분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 이해관계가 얽히고 너무나 순진했던 그다라 총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3개월. 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부하를 이끌고, 물론 암몬의 사주를 받았습니다만 식사에서 굉장히 친한 척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척하다가 총독을, 그다라 총독을 살해했죠. 살해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났다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도 그다라 총독이 죽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나라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최고 책임자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모른다? 그건 완전히 표현이 뭐합니다. 콩가루 나라예요. 완전히 나라 꼴이 아닌 것이죠. 최고 책임자는 항상 경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급이죠. 아니 그게 문제가 생겼으면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하고 알려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이 그 사회의 혼란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이스마엘은 북쪽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80명의 무리를 발견하고 쇼를 합니다. 반갑게 영접하는 척하고, 아마 자기가 그다라 총독을 죽인 게 발각될까 봐 두려웠는지 그들을 미스바로 성읍으로 끌어들입니다. 막 이렇게 자기도 슬픈 척하고 막 위하는 척하면서 영접해서, 그렇지만 딱 성읍 중앙에 들어가자 자기 부하들과 태도가 돌변해서 이 80명 이 사람 무장하고 있었나면서 군인들이니까 학살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선조들이 아사왕이죠. 아사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그 벌써 북이스라엘 망했기 때문에 바하사왕 때 대비해서 아마 저수지 물이 가장 문제니까, 성이 고립되면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 식수를 저장할 용도로 파놨던 구덩이에다가 그 80명을 학살해서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동서고금 말하고 그것보다 제일 편한 게 없거든요. 사시신을 묻으려면 땅 파야 되고 귀찮고 힘든 거예요. 우물이 그래서 아주 딱 좋은 거예요. 관동 대지진이라 했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죽인 것도 거기에다, 조선인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수많은 6.25 때 또 발굴될 때마다 보면은 학살 장소가 우물이에요. 우물. 옛날에는 다 우물을 길어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 그냥 바로바로 쳐놓으면은 그냥 안 보이고 모르고 은폐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 구덩이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 80명이나 되는 사람 하나씩 죽여가니까 그중 10명은 살려고 했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올 때 보리와 밀과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춰뒀습니다. 그거 알려드릴 테니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자 이 이스마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10사람은 살려둡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강도의 강도, 양아치죠.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어요. 다윗 왕가를 죽였기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그런다고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완전 양아치예요. 그냥 강도예요, 강도. 이거 하는 행동 보면 분명히 알겠어요. 만약에 진짜 대의 명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왜 내려오는 사람을 죽입니까? 나라를 세우려면 내려오는 사람 왜 죽입니까?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다라에게 이제 맡겨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겨진 사람들을 맡겨뒀잖아요. 그다라에게 맡겨준 미스바에 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끌고 암몬으로, 자기의 근거지인, 완전히 빌붙어가지고 암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로 가려고 하죠. 이로써 그는 어떤 명분도 없는 그냥 강도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이에요.
바벨론에 맞서기 위함도 아니고 다윗 왕조의 부활을 위함도 아니라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는 강도였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힘센 놈이 이기고 죽이고 죽고 빼앗고 빼앗기고 혼란함,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그 사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사회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탐욕과 사륙이 난무하는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세상은 11절에서 15절 말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해요. 미스바에서 바벨론이 그다라 총독을 세우고 관리하라고 남겨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는 빈민이었어요. 아무 토지나 귀족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러나 저러나. 그렇지만 또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포도원이나 뭐 여기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뭐라 그럴까 공출을 해서 그 상납을 받으려면은 여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런 용도로 남겨놨던 빈민들, 그리고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됐던 뭐 공주들, 내시들, 유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스바의 중심으로 또 모이기도 했어요. 흩어졌다가. 그런데 한때는 자기도 유다 왕족이었으면서 이스마엘 그다라 총독을 암살한 그 사람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지금 자신의 나라도 아닌 암몬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려고 했다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떠나지 말고 이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게 맞잖아요. 자기가 명분이 그렇다면.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도 없고 동족마저도 볼모로 이용하기 위해서 마치 포로처럼 이방 나라 암몬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처참한 모습이죠. 이로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니 이 자체도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사람도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 남은 사람도 이 지경이에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무런 보호자가 없어요. 그냥 유리방황하는 모습. 일리 치이고 전리 치이고 나라 잃은 서름, 누구도 자기를 위해주지 않는 서름. 아무도 백성을 돌보고 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이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항목유적지 가면 우리나라 여기 우리 고려시대 말이죠. 제주도를 100년 동안 몽골 침략 때 식민지로 내준 나라가 고려예요. 고려는 제주도를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주는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해 먹는 그냥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자기네들과 전쟁이 있고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압군, 삼별초를 진압했다는 명분으로 그 공로로 이 땅 줘. 그래 너네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0년 동안 몽골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몽골은 왜 이 땅을 가지려고 했을까? 일본까지 먹으려고 일본과 가까운 여기에 선박을 짓고 말을 키워서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는 말의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생긴 거예요. 슬픈 역사예요. 지금도 제주 시골 할머니들이 최고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게 몽골놈 새끼예요. 지금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700년도 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자, 그럼 제주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고려가 정말로 자신들을 위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네 백성이고 나라라고 생각했으면 몽골로부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거는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통치한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주 사람들이 한반도에 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늘 이용해 먹고 버리고 착취하고 수탈하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믿어요, 믿기는? 그러니 제주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해왔으니까. 자, 지금 보세요. 정말로 자기의 나라고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백성이 고통을 받으면은 어떻게든 지켜내. 그게 나라예요. 그게 국가예요. 청해부대 코로나 걸렸다고
수송기를 파견해서 데려옵니다. 그게 나라예요. 국가고요. 그러지 않은 나라,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 지켜주지 않는 나라,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일 이유가 없고 백성일 이유가 없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니까 총독도 죽이는 판인데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리 치이고 전리 치이고, 일리 몰리고 전리 몰리고, 이용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초했어요. 어떻게 자초했는가? 하나님 통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상이 더 중요해요 라고 분양했던 결과가 딱 이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목자 없는 양가처럼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죽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이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면 두려움에 빠져 도망칩니다. 이미 전에 그나라 총독에게 암몬을 등에 업은 이스마엘이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준 자가 바로 군 지휘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기브온이라는 곳에 큰 물가에서 맞닥뜨려요. 마치 포로처럼 끌려가던 백성들은 요하난을 보자 너무 기뻐서 그에게로 돌아섭니다. 이것을 보고 소수였던 이스마엘 무리는 싸우면 자기네가 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자기만 포로는 남겨두고 암몬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설교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마엘이,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이스마엘이 총독을 암살할 때 같이 주둔하고 있던 누구도 죽였죠?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어요. 그러면 이것을 빌미로 바벨론이 뭐 할까 두려운 거죠? 복수를 해올까 두려운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일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오해받고 모함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지만 바벨론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미웃고 그러니까 다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한 건 아니지만 상황을 잘 모르는 바벨론이 모두에게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이 베들레헴 근처 게럿기탐이라고 하는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면 자기 맘대로 판단해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결국 그 공포가 짓눌려서 자기 맘대로 합니다.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거 바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겨를도 없어요. 물어도 이미 다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번 주 설교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저는 이 4절 한 문장이 당시 유다 사회가 어느 정도로 혼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라도 총독이 죽었는지 이틀이 되었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그 사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불타고 죽지 않은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남겨진 자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끌려간 게 나을 수도 있을걸요. 오히려 남은 자도 암살 그리고 살육을 통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지옥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제가 생명의 삶 때 즐겨 쓰는 표현이죠. 무법천지.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죽고 빼앗고 하는 완전히 무법천지. 살육과 탐욕이 난무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이제 이번 끝나면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럼 알았어. 그럼 니들은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한 결과가 이거예요.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로들 끌려가는 거 보시죠.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포로가 국민들을 되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공포에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 받을까봐 지레 겁먹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몰아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미스바로 돌아갈 생각이 안 하고 도망칠 생각, 피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당장은 뭐 아무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게 더 큰 재앙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1장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찬양집 471장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고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지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배제됐을 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 둘씩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구속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하나님이 떠난 나라, 하나님이 떠난 각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봅니다. 유다의 혼란을 틈타 재건하려던 총독을 암살하고 백성들을 학살하며 동족을 포로로 잡아가 이방 나라로 가려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떠나면 오직 인간에게는 탐욕만 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누구도 제대로 돌봐주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직장과 가정이 무더위와 열대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내가 묶여있게 하여 주시고 그 끈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